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으려면은 알고 믿어라. 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이렇게 돼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랬죠. 알 것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어린 나이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의 간사한 괴율에 미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 나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분별을 못해요. 어린 나이가 뭘 분별을 해요? 어린 나이가 진리와 비진리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참 영적으로 좀 깨어서 알 것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본인이 나중에 불행한 성도가 되지 않을 텐데, 영적 어린 나이면 쫓아가는 거예요. 유기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냥 유기당해 따라가요. 제 친부모들 잘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이게 영적 어린 나이다 이겁니다. 영적 어린 나이가 되면 세 가지 분별을 못해요. 제일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교회 분별을 못합니다. 무조건 큰 교회 나가는 최고인들, 이거는 다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 귀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나가느냐, 이거는 0.1%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60만 명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건 2명. 숫자 상관없어요. 진흥원의 성도가 32,000명, 성도가 32,000명이요. 그 중에 믿음의 사람은 300명밖에 없었어요. 구원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1대1이에요. 10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1대1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무덤 같은 교회가 나오는데 아멘이에요. 아멘 하라고. 무덤 같은 교회가 난 무덤 같은 교회, 영적으로 죽었어요. 정말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 무덤 같은 교회인지 분별을 못해요. 왜요? 영적 어린 나이가 돼서. 두 번째는 말씀의 분별을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거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이 아닙니다. 그 답은 뭐야? 요한복음 1장 내 말만 내 말이다. 다 같이 따라오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 내 말은 생명이 없어요. 내 말은 내 말이에요. 그냥 세상의 예화, 세상의 비유, 축복의 설교, 잘 사는 설교, 부자 되는 설교, 문학적인 설교, 출세하는 설교, 성공하는 설교, 이거 생명 아니에요. 근데 이걸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이사야 1장 22절
포도주에다가 물 타면 포도주 맛이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다 세상 말을 갖다 더하면 이 생명의 말씀의 맛이 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9절 보세요. 교회는 아름다운데 말씀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좋지 않으므로 토산이 있지 못해요. 토산은 성도예요. 아멘. 토산은 식물은 성도라고. 성도가 익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 가지고는, 그 설교 가지고는 절대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이 될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고 하다가 바람이 불면 떨어져 버려요. 뭐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붙어 있죠. 아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말씀의 분별을 못해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세 번째, 영적 어린 나이는 뭘 분별을 못하느냐? 목자 분별을 못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문제는 목자 잘 만나야 한다. 이거는 참 너무너무 소중해요. 진짜 너무너무 소중해요. 인도자 잘못하면 어떻게 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다. 어떡할 거야 여기? 아모스 2장 따라가던 것을 속았다. 참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이게 아니네.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믿었더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네. 이 세 가지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사건이에요. 내가 나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이거 분별 못하면 그 성도 나중에 정말 불행해집니다. 자, 만나지 말아야 할 목사. 만나지 말아야 할 목사. 굉장히 많은데 두 목사만 내가 소개할게요. 싹군 목자. 왜 이걸 내가 소개하는?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싹군은 목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목사로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싹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해치면 달아나는 것은 왜 달아나느냐? 싹군 목자인 까닭에. 자기가 기르고 있던 양을 이리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참 목자는 앞에 나가서 생명을 걸어놓고 양을 지켜야죠. 그래서 싹군 목자는 사명감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는 똑같았죠. 천국에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여기서 부자 돼야 돼.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축복받아야 돼. 여기서 좋은 집에 살아, 잘 멋있게 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야 돼.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다 이겁니다. 싹군 목자는 말씀이 없어요. 싹군 목자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축복의 설교, 이거예요.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 성도를 즐겁게 하는 것, 전혀 성도들에게 부담된 설교 전혀 안 합니다. 스가랴 11장 7절로 보면 양이 나오는데 아주 가련한 양이 나와요. 아주 불쌍한 양이에요. 그게 뭐냐면 싹군 목사 만난 성도예요. 참으로 가련한 양이다. 참 불쌍하다. 정말 목사 잘못 만났어요. 하나만 더요.
이건 만나면 안 되는 목사예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이사야 56장 나오죠? 내가 세운 목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목자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여러분들이 성도들은 거의 다 내가 볼 때 목사님 설교가 편안해야 되고 마음에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이 땅에 뭔가 소망 생기고 이러한 설교를 듣기를 모든 성도들을 원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 주는 목사님, 그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만나면 편안해요. 하나님은 한탄하셨어요. 내가 세운 파수꾼이, 내가 세운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하면 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가 막 짖듯이, 도적이 오면 막 짖듯이 믿음 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멸망당한다. 주님 오실 때 버림받는다. 성경 보세요. 슬피 울었다. 어둠이 소했다. 이를 가렸다. 그게 후회란 말이에요. 후회. 아휴, 내가 왜 이렇게 믿음 생활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지? 왜 이렇게 결단하지 못했지? 이미 그때는 이제 끝났어요. 사항 끝났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그때는 따라가면서 속았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제 언제 깨달아? 주님이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5 처녀가 언제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주님이 오실 적에 딱 깨달았어요. 딱 5 처녀 데리고 하는 그 순간에 아이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 다 소멸됐죠. 받은 은혜 다 바닥 쏟아버렸죠. 교회는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빈 털터리가 되고 축전이가 되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글쎄 믿음이 떨어져 가니, 등불이 떨어져 가니, 은혜가 떨어져 가니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설교는 찔러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 이게 찔리는 설교 싫어합니다. 여러분 찔리는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슴 찢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지요. 여기서 아무리 편안한 설교 들으면 뭐합니까 글쎄. 강한 코치 밑에서는요 강한 선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러한 설교가 지혜자의 설교예요. 지혜 있는 자의 설교는 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부담되는 설교 들어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을 거 아니에요? 두리뭉실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지금 두 목사는 절대 만나면 안 될 목사를 2명만 소개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따라서 절대 만나야 할 목사. 절대 만나야 할, 꼭 만나야 할.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내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할 적에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게 1번이에요. 목사님들의 사명자의 목사님 첫째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라는 건 단수예요. 난 없다. 성도들과 목사하고는 틀려요.
여러분들은 사업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목사 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주님 앞에 목사로 부름받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러한 사상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야 성도들 중에도, 다가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들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진 목사는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을 이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응?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이게 얼마나 참종입니까? 죽는 길에도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난 각오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백하는 것이 빌립보 1장 20절에 20,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으로 위해서 죽는 것도, 복음으로 위해서 죽는 것도 바울 사도는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이러한 복음의 확신, 이러한 믿음의 확신, 이러한 소망의 확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또 한 목사, 꼭 만나야 할 목사, 따라오세요. 나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아무리 공부 많이 한 신학 박사면 뭐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면 뭐예요? 아까 나왔죠. 싹구는 이디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간대요. 근데 여러분들 꼭 만나야 할 목사는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밤마다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해 주는 참 목자,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 바울은 이렇게 영혼을 사랑했어요. 뭐라고 사랑했느냐?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노니,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믿으면 나중에 실패하는데, 바울이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나중에 멸망당할 텐데, 나중에 슬피 올 텐데, 눈물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지금도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지금도 나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이 잘되고 너의 영혼이 장성하고 너의 영혼이 나중에 주님 오실 적에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영혼들이 돼서 정말 믿음 안에 성공하는 너희들이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눈물로 너에게 훈계를 하고 지금도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제발 나의 진실함, 제발 나의 눈물을, 정말 나의 애절함을 너희들이 좀 하루 줬으면 좋겠다. 바울은 3년이나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다. 이런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나는 손을 성경에 얹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다시요. 오직 예수 사상을 가진 바울과 같은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은 그러한 성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8장 8절,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러한 목사님 밑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성도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끝날까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러한 성도들은 주님이 계신 요한복음 17장 24절,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 잘 만나고 인도자 잘 만나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까? 뭘로 이런 축복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땅덩어리 금덩어리를 드렸다고 해서 이 축복을 받게 될 겁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믿음 생활을 하려면 알고 믿어라. 그래서 뭘 알고 믿음 생활을 할까요? 목사를 좀 알고 믿어라. 아멘이에요? 네가 꼭 만나면 안 될 목사가 있어. 그게 뭐냐? 싹군 목사다. 그건 목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네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절대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다. 네가 들을 적에는 좋을 것 같지만 넌 나중에 슬피 울게 될 거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 절대 만나지 마라. 너를 책망하고 너를 찔러주고 너의 잘못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목사 만나야 된다. 두 번째, 너는 꼭 만나야 된다. 어떤 목사? 오직 예수 사상 가진 목사. 그리고 너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 참 목자. 이런 목사님들 만나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에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